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자신의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그 상실감으로 괴로워하는 마르다에게 하신 이 음성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마음 중심으로 아멘. 아멘. 주님 믿습니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땅에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이것을 경험하면서 죽음의 강을 지났을 때 참으로 육체로 부활하셨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십니다. 제가 어제 수변공원을 이렇게 우리 아들이 졸려서 칭얼대길래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참 매해마다 본 것이지만 고난주간을 마치고 나서 또 그렇게 보는 풍경이어서 그랬는지 죽은 나무였거든요. 마치 죽어있는 것과 같은 그 겨울철의 나무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파란 싹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자연 만물 가운데 노래하고 계시구나. 아멘. 여러분들이 공원을 다니실 때 그 싹을 볼 때 나도 저렇게 새로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주님과 함께 거하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가지에서 우미 돋으며 자라나는 순처럼 그리고 한 알이 그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리고 징그럽기까지 한 애벌레, 그 애벌레가 시간이 한참 마치 적막한 죽음의 시간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날개를 펴서 창공을 날아가는 아주 멋진 나비가 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 가운데 이 부활의 영광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깊은 좌절과 깊은 상처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배신감마저 가지고 있는 이 순간에 주께서 만약 나의 오라비가 죽는 이 현장에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원망 섞인 한탄을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던 이 여인에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신앙 고백에서도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의 부활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그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온 세계의 만왕의 왕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다. 우린 이것을 믿는데,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동정녀 몸에서 나셔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할, 그리고 고난받아야 할 그 죄의 잔을, 그 고난의 쓴 잔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가 들이키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2000여 년 전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이것을 다각도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중요한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빼놓지 않고 다 이 기자가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라고 고백하고,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24장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1장에서 넘어가서 20장을 보게 되면 20장 11절부터 여러분 18절, 여러분 다른 사복음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부활의 장면을 노래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담아낸 구절입니다. 11절에서부터 18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 주님의 죽음에 그 슬픈 마음으로 그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사가 그 무덤에 앉았고 또 그 등 뒤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곁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리아야 라고 주님께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기 전에,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발하시기 전에 이 여인이 주님을 보았는데 못 알아보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도 좋습니다. 전에 알고 있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역사 속에 많은 이 성경 기록자들이 이들이 거짓을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제자들이 거짓을 기록했겠습니까? 처음과 나중이 되신 진실 되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거짓을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실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우리는 또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할 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부활의 소망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바울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아름다운 대조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은 두 가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이것을 대조적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을 설명한 것입니까? 생명을 설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좁은 문에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39절, 여러분, 본문 39절에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나사로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돼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예수님, 안 돼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도 안 돼요. 예수님, 냄새가 납니다. 죽음의 냄새, 썩는 냄새,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더러운 냄새가 난 썩은 시체에서 움이 돋고 열매가 맺혀져서 동인천을 같이 감싸 안고 그 무덤에서 나오는 기적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린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죽어있는 것들, 죽어가고 있는 것들,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들,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들, 안 됩니다, 주님!
주님도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고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포기했던 그 어떠한 것이라도 만약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살리시고 그 썩은 냄새를 사라지게 하시며 생명의 냄새로, 기운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할 때 이 부활은 죽어도 살겠고 죽어있는 것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나사로가 기절했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죽었기 때문에 그를 돌 무덤에 그렇게 천으로 감싸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그의 누이가 증명한 것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완전히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 죽어서 냄새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도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곤란함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할 때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할 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할 때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을 나의 삶의 한복판에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 여러분들의 삶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두 가지를 살펴보기로 했는데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나는 생명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할 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영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생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그의 코에 온기에 불어넣어 주었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그가 음식을 먹고 활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는 죽은 시체들이 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는 자연인들을 보는 안목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인생, 거듭난 인생, 그들은 살아가는 여러분 생명을 누리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생명을 대조적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생명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에요. 부활은 죽어도 사는 것이지만 부활은 육체가 죽어도 육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날 것이지만, 여러분, 생명은 무엇이냐면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들이 죽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물리적인 개념적 죽음이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것이지만 그 죽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은 자는 것이에요. 그 죽음은 새로운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여행하기 위해서 문을 나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인생들은 이 땅보다는 그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와 같이 그렇게 아픔이 있고 배신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없는 완전한 영광스러움이 죽음의 강 넘어서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예수 당신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생할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러분 어때요? 시간이 많이 가면서 어느새 여러분들의 머리에 하얀 머리가 좀 더 많이 늘었죠. 사람들이 절 보고 그래요. 목사님 흰머리가 더 늘었네요. 여러분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이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고 얼굴에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비바람을 맞아서 그 흔적이 주름으로 생기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어느 사진작가가 나이든 노 아버지의 사진을 딱 찍어서 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지만 자글자글 거기에 인생의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들이 아름다움을 무시하죠. 70이 됐는데 80이 됐는데 얼굴이 20대 피부같이 되고 그럼 여러분 이상한 것입니다.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지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름다우셔요? 여러분 양옆에 한번 보셔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에 잇대어 있는 인생들은 할렐루야! 여러분 오히려 이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에는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어떤 작은 문제가 있으면 두렵고 떨렸죠. 여러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할 때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까짓 거. 아멘. 여러분 이러한 속사람이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할 때 두 가지, 뭘 믿는다라는 것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생명이 되셔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영생할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보증을 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도장과 같은 거예요. 빵!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더할 게 있어요? 없어요? 고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 속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청산하셨어요. 다 갚으셨어요.
영수증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확증하시기 위하여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의 부활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죽음 넘어서 있는 부활과 영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맛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처럼 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을 어떻게 맛보셨습니까?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죽지 않아서 그래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또 교우들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그러한 모든 관계에 죽어있는 부분들이 있죠. 어떻게 그것을 살리시렵니까? 어떻게 회복하시렵니까? 돈으로 됩니까, 그것이? 그것이 지식으로 됩니까, 여러분? 노력함으로 약간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가 있잖아요. 부부와의 관계든 자녀와의 관계든 직장 동료의 관계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죽어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셔요. 죽어야만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가 잃어버렸습니다. 이 현대 기독교가 잃어버렸어요. 영광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죽음의 강을 건넌 그리스도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며느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예수를 참 잘 믿는 시어머니가 그냥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가 다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며느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며느리가 같이 나를 세워가지고 대들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며느리인데. 안 되죠. 여러분,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계속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순간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정말 자기를 오래 참아줬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이 그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마치 봄의 새싹처럼 피어나자, 여러분, 이 죽었던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가 죽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봐봐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나의 자랑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이것이 나의 진짜 자랑인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권속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실로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맛보고 그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단언하건대 나의 자랑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들의 죽음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두 가지 적용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죽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은 결국 무엇을 열매를 맺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 이 생명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차곡차곡 뭘 쌓냐면 생명을 쌓게 돼요. 그 쌓은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영생을 못합니다. 그분이 목사여도, 그분이 장로여도, 그분이 권사여도 그의 삶의 한복판에서 손해를 보거나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받거나 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영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죽음만이 생명을 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본 자만이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 생명의 기운이,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져서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생을 눈물 골짜기와 같은 삶의 한복판에서 맛보고 누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죽자. 여러분, 죽자.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이 부활을 누리길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사는 직장 동료들에게, 교우들끼리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 생명의 기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기운을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보고 누리고 맛보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죽어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서 주님도 안 돼요, 주님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그 영광을 보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죽겠습니다. 날마다 죽겠노라, 날마다 죽겠노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그 죽음으로 나아가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맛보고 누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셔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죽는 길을 가겠습니다. 죽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부활을 소망하며 그
그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 죽었던 모든 것들, 우리 죽어가는 예배들, 우리 죽어가는 교회 공동체들을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수들의 심령 속에 진실로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며 어그러지고 뒤틀린 모든 관계들, 죽어서 냄새나는 부분들, 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오 주님 부활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생함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어도 살 것이요, 지금 우리가 살았어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에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에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고백함으로 영생을 채우고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어그러졌던 것들, 죽어가는 것들, 죽어있는 것들, 우리의 죽어있는 예배들, 죽어가는 교회 공동체들을 주님 살려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주님 부흥의 마중물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동참한 사랑하는 모든 건속들, 이 시간에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심령들 속에 죽어있는 것들, 아버지 죽어 냄새나는 모든 것들, 깨어진 관계들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